미니어프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봄이 완연하게 왔죠.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려 너무 아름답게 피었어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경배드려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잉여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가 이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찬송가 이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회복시키시는 치료자이시며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게임을 준비했어요.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초성이 가리키는 단어를 찾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 초성이 이응, 비읍이라면 예배라는 단어예요. 기역, 히읗이라면 교회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지읒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이응, 지읒은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초성일까요? 기역, 니을, 시옷, 디귿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미음, 시옷, 이응이에요. 자, 맞춰보세요.
지옷은 주라는 단어입니다. 이응, 지옷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많은 단어 중 그리스도를 사용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들어볼까요? 지중해와 맞닿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 중 하나랍니다.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왕은 이 도시의 도로와 시설을 멋지게 정비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쳤지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라고 불렀어요. 이 도시는 다른 지역의 가이사랴들과 구별하기 위해 헤롯 왕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어요. 길을 가던 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말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완벽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른 것이 어떻게 완벽한 고백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알아야 해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답니다. 많은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다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받기를 조금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쉿!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아직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비밀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전에는 들려주신 적이 없는
이야기였지요. 제자들아,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 학자들에게 큰 미움을 받을 것이란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인자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키셨던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런 큰 고통을 당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는 벌쩍벌쩍 뛰며 말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절대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을 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셔야 했어요. 이를 몰랐던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어요.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모습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왕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아주 강한 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왕이에요. 그 누구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왕, 그보다 더 강한 왕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는 사순절 동안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전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잘 들으셨나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기로 해요.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